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역사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이사한 곳은 그랄이라는 곳입니다. 그랄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바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랄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고민에 빠집니다. 부인이 너무 예뻐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이것두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똑같은 상황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겪었던 실수를 다시 되풀이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아내를 되찾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두 번이나 아내를 잃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5년 전에는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을 것이고 또 지금은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을 것입니다.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능력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 편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주인공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새 역사의 주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 역사의 주역,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주인공 편에 서 있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왜 바로가 책망을 받고 아비멜렉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찾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로 작전을 미리 세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들은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렇군요.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아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굽에 가서 남매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의 대신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바로에게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에게 들여보내고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를 얻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내 팔아서 목숨 건지고 부자가 된 아브라함, 비겁한 남편, 들키니까 구차한 변명에 늘어놓는 못난 사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데려간 것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를 루이라 속인 것을 책망하고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은 아브라함 부부가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 책망도 아니하시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랄 땅에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함으로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도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비멜렉이 남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을 몰랐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면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억울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을 속였는데 자신이 죽게 된 사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비멜렉의 항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2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죄 없는 아비멜렉이 죽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가족들을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우발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된 거짓말이었습니다. 20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남편을 오라비라 부르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원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책망을 듣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근데 다르게 생각했으면 어떨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니 나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나를 지키시리니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좀 담대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예쁜 아내는 빼앗기고 나는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이복누이였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복누이였다 할지라도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은 분명히 자기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누이라 속였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지만은 그는 아내를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내를 빼앗기면은 빼앗기리라.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24년 전에도 같은 사건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왕에게서 자기와 아내를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우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닐 텐데요. 이러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하지 말자, 아니면은 우리는 생명의 위험이 닥치더라도 아내를 끝까지 지켜내는 남편이 되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성경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교과서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다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정당합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아비멜렉이 정당합니다. 근데 누가 책망을 받습니까? 아비멜렉이 책망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5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 135편 8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처음 남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했습니다. 136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들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자연도 화를 입고 짐승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계속해서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강제로 점령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라 하십니다. 왜 가나안의 백성들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진멸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만 서는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재시는 분이고 뼘으로 하늘을 재는 분입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산을 접시 저울로 무게를 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실 마음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세상을 다 한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크신 분인데,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시다. 자,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무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백성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7절입니다. 물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편애하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이유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고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애굽을 주고 구스와 스바를 주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속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였는가, 어떤 가치가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 역사를 이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도하심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판단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세상의 잣대로 성경의 사건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끌어 가야 할 주역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새 역사를 이끌어 가는 주역,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리고 그를 보호하셔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이 말씀하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누가 정당한가를 가늠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잘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나는 착하니 너보다는 나으리라는 것이 통하지 아니합니다. 너는 예수 믿고도 그 정도냐?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너보다 10배, 100배 낫다는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보다 훨씬 세상에서 존경받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윤리나 도덕 기준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합니다. 누가 예수 안에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가, 비록 윤리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는 마지막 날에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에 순복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구원받았다 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해서 죄를 지어도 무방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을 정당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엄청난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방인의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지 아니했고 오히려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해도 내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바르고 정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간데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20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아비멜렉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하여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속이 과연 당당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서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일이 이렇게 되면은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빌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합니다. 김마땅하죠. 나 때문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더니 미안하다고 빌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의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사라에게는 선물을 주어서 수치를 풀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생산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방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지를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이 그랄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입지를 견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그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주역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찾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험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죠? 주연 배우는 안 죽습니다.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끝에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의 주연이 될 때에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속에 우리는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는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도전합니다. 어제는 넘어졌어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능력이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무슨 힘이 있었나요? 아내마저 내주는 아주 용기 없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그런 사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애가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주역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전쟁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세상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